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이 성경이 또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들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고 또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를 쫓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죽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원래 죽는다고 생각해. 나이가 들면 질병이 차지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삶인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안 죽습니다. 원래는 질병이 없어요. 원래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지만 원래 이 땅은 풍성했습니다. 요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채소라도 키우면 많이 나요. 땅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족이 먹기에도 남아요. 나중에 처치곤란입니다. 제가 요즘 어디에 일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다. 거기는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 하물며 이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굶주림이 없었어요.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풍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는데 그렇게 수확물을 많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포도를 갖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서 갖고 왔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포도 한 송이를 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까? 이렇게 조그만 것에 그 당시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열매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으므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기후들의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오염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일들입니다. 당연한 일.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런 얘기 전도할 때는 두 가지뿐이 안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옥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지옥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지옥은 두려운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냐.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테고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붙든 이유는 지옥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옥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채우려고? 아니죠. 그들이 지옥에 갈까봐, 지옥에 갈까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살아가는데 이게 간혹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팔이 범죄했니? 팔을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해서 눈을 빼버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옥은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는 심판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25장은 그 24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24장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25장에 그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일, 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5명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이고 그 다음에 5명은 미련한, 어리석은 그러한 처녀들이었더라. 그래서 5명은 등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잘 들어갔는데 나머지 5명은 등은 준비했지만 신랑이 더디움으로 나중에 기름이 필요했는데 꺼져갈 때쯤에 그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그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와보니까 이미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2~13절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고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별로 고대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을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개,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밖에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고 이제 나의 즐거움에 너희도 참여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이제 맡길 거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보여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쫓겨났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 게으르고 미련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입니다. 그 종들은 누굴까요? 우리겠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인자는 예수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계시록에는 흰 보좌예요.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모으듯이 의인들은 오른쪽에, 그리고 죄인들은 왼쪽에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해줬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영원한 삶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그 다음에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해를 구하고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명백하게 몰라요.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가 누굴까는 근데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열처녀는 저희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근데 열처녀에 비해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읽었죠? 그냥 등을 준비하고 나중에 기름도 준비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 정도. 더 이상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혼인잔치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뭘까? 그래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만 준비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기름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소위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머지 5 처녀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구원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의견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신부가 아니고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만이 구원자 이제 참여할 수 있다. 구원을 받았지만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휴거. 마지막 때 일어날 거 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나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휴거, 소위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택한 자들을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비유가 바로 그 휴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등불까지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휴거, 즉 들림을 받은 것과 들림을 받지 않는 차이가 뭘까? 들림을 받지 않고, 즉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대환란, 그 환란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사들이 자신의 택한 자들을 모을 때, 즉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서 마지막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환란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 날을 감하지 않았으면, 이 날들을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3년 반이잖아요. 감한 날에 3년 반. 이 날은 고통의 때입니다. 대환란이야.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간혹가다 나오는 말씀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바로 이거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때 휴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은 그러한 대환란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그러면 기름을 뭘까? 그럼 우리도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등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구나 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5처녀도 어쨌든 양은 적지만 그 기름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처녀는 모두가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기름을 얘기할 때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래서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평소에 그 성령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기름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구원받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5처녀들은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이냐, 이후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없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어?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시간이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예.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마치 누가 정해놓은 것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건강을 자신한 사람도 그 힘을 잃어버려요.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그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 오시는 걸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면 나그네로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잡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아가라는 얘기야.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위로를 받을 때가 온다는 거야. 내 삶이 새로워질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않은 때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내가 살아생전에 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붙들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냐?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해보겠다. 어찌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 내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뭔가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헛된 꿈을 꾸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세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그날.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야, 이게 뭘 의미할까? 지옥일까? 아니면 또 뭔가가 있을까? 예. 이것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저도 분명치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이 휴거에 대한 비유라면,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는 믿는 자들에 대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에는 우리 곳곳에 선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판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다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 구절들 몇 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라는 거 지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하게.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았다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금 마음을 바꾸시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은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가 반드시 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실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가 믿음을 지켰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구나, 주께서 위로하실 때가 옵니다. 위로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보상을 하십니다. 주께 나오는 자, 주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는데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선지자의 종입니다.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죠.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죠. 근데 그가 욕심을 내잖아요.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으로 그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의 모든 자손들이 영원히 문둥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물건집을 쳤다고? 그때 한번 욕심을 냈다고? 문둥병이 됐어요. 문둥병. 우리는 문둥병을 옆에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그러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겠다면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재능을 맡겼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그것을 확장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심판, 이제 회개할 때가 오네.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보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게 보상을 하고, 또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한 달라도 받은 자가,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일까? 아니면 또 다른 벌을 받는 어떤 장소일까? 그가 그래서 다시 구원은 받을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남의 일처럼 전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현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내는 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 보러 나가라 하는 자, 욕을 하는 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악한 감정을 품고 그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또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마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야, 구원을 받았을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야지,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뭘로 나눠요? 믿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도 아니고 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라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거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리적으로 약간 논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에 대한 건가? 여기는 믿음에 대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결국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교리들이 혼란스러워져. 기초가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미 선포를 해보셨습니다. 주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선한 이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을 잘 지키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인생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25장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을 뭘로 비울 수 있느냐?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믿는지 뭐 당연히 알겠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다 아실 거야.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간혹 듣습니다. 본인은 교회도 안 나와요. 또는 여러 가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 잘 없어요. 근데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마음은 그래도 내 마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스트리트피플 외국 사람들이죠. 한 6개월간을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의 모두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주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대부분 다 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는 거예요. 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롤드라고 불러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외국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처음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희한테 얘기해요. 그들은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나라가 바뀐다 그랬죠. 우리의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요. 법도 바뀌죠. 법도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도 바뀝니다. 왕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누가 왕이야? 내가 내 삶의 왕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그런 생각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걸로는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요거에다 만족하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라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행동이 있어. 그럼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일진데 그럼 너는 뭘로 너의 믿음을 보여줄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걸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주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서 또는 자신이 없어서 또는 민망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는 부인은 안 했으니까 되겠지.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그날에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 주님이 모르면 끝이에요. 열천이에도 뭐라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너를 몰라. 주님이 하실 말은 이 말씀뿐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몰라. 너를 몰라.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안 하세요. 너 옛날에 나 모른다고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교제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교제가 있네. 여러분들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달라질 것 같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외형만 달라지, 외형만. 우리가 영의 몸, 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영의 몸을 있는 거예요. 지금 육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죽습니다. 육의 몸은 죽어요. 나이가 차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새로운 영의 몸을 부활하면 그 부활체, 새로운 놈을 얻게 됩니다. 그래 우리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은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님을 모르면 그날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고통을 당하죠? 지옥에 가면 그 고통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모르면 그날에도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알지.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악한 자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세셨다잖아요. 지으셨다잖아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압니다. 그렇게 아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진짜 알아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제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아는 사이 해야 돼요. 아는 사이. 그런데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저 아십니까? 진짜로. 주님 저 아십니까?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말들, 그러한 삶들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래야 돼. 내가 너 알아. 내가 너의 이름도 알고 너의 삶도 안다. 그분이 나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한번 볼게요. 예.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세상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도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과 교제를 맺는다면 이제 그분이 오실 날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이 하늘이 영원할 것 같던 이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말리듯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고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진실한가? 내가 정말 그분 만나기를 고대하는가? 내가 그 날을 정말 사모하는가? 내가 그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내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야 돼요. 네. 마치 땅에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언제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네. 반드시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든지 나를 부르시면,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돈을 잃어버리든지 재산을 잃어버리든지 엄청나게 여러분들 실망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의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만 희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 내 삶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문득 나의 갈 곳이 있다는 거, 나를 지켜보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 나를 위로하실 그분이 있으시다는 거, 내가 언젠가는 이 날들을 추억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날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